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반갑습니다. 우리 이 저녁 태계원 교회를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복은 우리 사람이 재주가 좋고 혹은 기회를 잘 타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저 사람한테 이 복을 주면 그게 재물이든지 혹은 명예든지 혹은 뭐 권력이든지 자기뿐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두루두루 혜택이 가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드디어 내려오는 게 하늘로부터,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 기회를 잘 봐서 혹은 줄을 잘 서가지고 혹은 내 실력이나 선택으로 차지하는 것은 그게 명예든 재물이든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복이 아닐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참 대통령 지금 막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다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문에 얼마나 영광이고 이거는 큰 복이냐 했는데 막상 대통령 딱 다 하고 나니까 막 절로도 숨고 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 실력이나 선택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건 하나님이 내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햇빛도 비도 계절도.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뻔하죠. 뻔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의 8복. 그럼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지요. 그럼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입시보다 더 뻔한 게 복 받는 비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맞습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난한 심령, 참 아무리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나 같은 인간 어디다가 써먹을까? 내가 봐도 참 한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성경을 배워도 교회를 10년, 20년을 출입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이 어둡고 누추하고 싹 까발리면 부끄러운 게 더 많고 그렇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그리그리에 부패와 악이 넘치고, 골목마다 우리가 눈길 돌리는 데마다 생명, 구원, 행복 아닌 것들로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내 안에 내 밖에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너무나 간단하게 8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헤맬 필요가 없죠. 요셉이 혹은 다니엘이,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온 세상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노릇 하는 것도 복받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기 더 좋으니까. 종노릇은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노래 낮에는 해처럼, 사실 우리는 해처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해는 스스로 빛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빛나시듯이. 그러나 달처럼은 가능하겠죠. 달은 결국은 해 쪽으로 돌이켜서 태양을 반사하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달처럼은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처럼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달은 되는 거지요. 달은. 저는 보름달은 못 돼도 한 반달쯤만 돼도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참 여러 가지 죄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어둡다는 이야기인데 반달도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사방 묻고 찾고 행복을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없지요.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혹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반달점만 돼도 지금이 워낙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일 텐데 우리가 반달이 아직 못 되는가 봐요. 초생달도 못 되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처럼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그건 달이죠.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달같이 어여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달같이. 왜냐하면 달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까. 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 나사렛 사람. 이제 나사렛 사람, 그 당시 나사렛 출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죠.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데서 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껴버리죠. 예수님이. 근데 나사렛 사람이긴 한데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하면 좀 신경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 그럼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또 직업이 뭐예요? 목수. 나사렛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이분은? 목수. 그러면 정말로 별 볼 일 곱빼기로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주목 혹은 관심거리가 못 되는 인물이에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목수다. 근데 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유대 땅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좀 더 시간 흐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뭐 빨래하는데 가도 혹은 사람들이 앉아서 장기 두는데 가도 혹은 사람들이 논밭에 일터에 가도 회사에 가도 텔레비를 틀어도 혹은 인터넷을 뒤져도 온통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렛 목수 이야기입니다. 또 좀 세월이 가니까 온 소아시아가 나사렛 목수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그 다음에는 중시에 온 로마 제국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목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온 유럽이 그리고 온 세계가 가는 데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사렛 목수.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면 은하계 저편에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하고 있을걸요. 온 우주가.
그럼 도대체 그 나사렛 목수는 뭘 했길래 이 땅 잠시 사는 동안 온 유대 땅이 혹은 이스라엘, 소아시아, 로마 제국, 유럽 전체가 중세에는 오늘은 온 지구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은하수 저편 거기서도 온통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는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뭘 했길래 알렉산더처럼 제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로서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그냥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팔레스틴 작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하고도 아주 다른 특이한 인생을 살았지요. 맞습니까? 그 뭔가 그게 영웅인가 혹은 정복자인가 혹은 지식인인가? 아니죠. 이 나사렛 목수는 베들레헴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믿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태어났고 믿음으로 어린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믿음으로 갈릴리 바닷가 공생의 활동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온 우주에서도 가장 특성화되고 그분이 차별화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은 33년 반 동안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 아니었던 저기 한순간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어요. 입에 한마디 말 내뱉어내는 것도 그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온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로마 제국, 전 유럽,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어떤 인간하고도 다르게 만들어버린 요소지요. 믿음으로. 앞으로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무한한 우주,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의 그 특이한 삶 때문에 믿음으로. 발 한 걸음 떼놓는 것, 한마디 입에서 내는 말,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믿음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그것이 그분을 그렇게 특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늘 옆에서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순간을 포착한다면 여지없이 땅에다가 업어치기 할 준비를 딱 하고 대기하고 있는 마귀에게 당했을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그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왔다 갔다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은 그 아이의 모습은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지푸라기를 깔고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은 결국은 그 하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 사시는 그 모든 33년 반 생에 어린 때 혹은 목수일을 하고 있는 그것 혹은 공생에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그 모든 그의 행동이나 그의 태도나 그의 모습은 어디서 공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주 중심에서. 거기는 뭐 블랙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주 중심에 계시니까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그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아이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고 합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우주 중심에 앉아 계신 말할 수 없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아무도 감히 그 속에 들어가서 만나볼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빛 속에 계신 그 영광 속에 계신 그 아버지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성품의 표현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경탄했지요. 경탄. 아니 우주 천지를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거룩함이 영광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던가. 아기라니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은 아이의 모습이라니 혹은 나무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니 혹은 뺨을 사정없이 얻어맞고도 아무 반항 없이 거기에 아무 대꾸도 없이 맞고 얻어맞고 계신 그 모습이 아버지의 영광일 줄은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마귀도 너무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늘 옆에서 모셨었던 그 마귀도 말이에요. 루스벨도 너무도 생소하고 몰랐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지금 거기 나사렛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는 혹은 목숫간에서 지금 대표질을 하거나 톱질을 하고 있는 그 초라한 청년의 모습은 우주 영원한 우주의 중심 영광 속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요 거룩함이요 본색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 시대. 아무도 몰랐죠. 그런 줄은. 이 시대라고 압니까? 우리라고? 우리는 훨씬 더 발달된 신학, 발달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인들 예수님의 결국은 그 모든 표현이나 그분의 모든 33년 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색이다, 영광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온 우주에 가장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분의 본 모습이라는 걸 누가 이 시대인들 알아보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그 시대에 아마 그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도 자기들 앞에 늘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가 우주에서, 우주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마음, 기쁨 혹은 인내, 온유, 절제, 한없는 겸손 이걸 그 우주 중심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형제에게 물어요. 형제, 당신은 직업이 뭐요? 전 직업 없어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돼요? 전 청와대에서 직접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대는 무슨 빽이 있길래 청와대가 직접 생활비를 공급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특별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은 이사야 53장처럼 그를 누가 하늘이 바로 우리 옆에 와서 33년 반 동안 그의 영광을 그의 가장 찬란한 거룩한 모습을 본색을 33년이나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시대가 누가 알아봤을까 하고 이 노래하는 노래가 이사야 53장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인가 8장에는 전능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지요? 한 아기가. 그 아기는 아시다시피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베들레헴 그 아기 아닙니까? 평범해요. 그렇지. 한 아기가 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들이 거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묘자라 그래요. 그렇죠?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 비록 아기로 누워있지만 초라하게 마구간에 짚을 깔고 누워있지만 그의 본질은 기묘다. 기묘. 기이하고도 묘한 존재고 그 다음에 또 모사라고. 모사. 맞습니까? 모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모습이나 나사렛에 작업복을 입고 아무 표시도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마귀의 모든 사상을, 가치를 혹은 주장을 여지없이 사정없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마귀의 사상이나 가치는 뭐예요? 1등, 명예, 남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권력을 쥐는 것, 그런 것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실 마귀는 하와를 그것을 제시하고는 선악과가 그걸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음직, 보암직, 명예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내용들이 가득하죠. 그렇죠? 딱 보니까 그건 지금 우리 학력처럼 명예처럼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 직위처럼 정말로 탐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제시하고 이 지구의 운영권을 빼앗은 이후로 여전히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재림 직전에 오늘 현대건 여전히 그걸 가지고 그 시스템을 돌리죠.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교육. 거기에 사람들 정말로 끌어들이기 쉽잖아요. 거기 줄 서로 서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준다니까. 우리도 줄 서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 줄 서 있고. 그러한 마귀의 가치, 마귀의 주장, 마귀가 소위 말해서 얻을만하고 탐스럽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깨뜨리고 있는 파죽지세로 깨뜨리고 있는 그 모습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나사렛의 그 소년이 나무 발밑에서 발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이 얻어맞고도 아무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모습이야말로 마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혹은 마귀의 가치를 마귀의 사상 시스템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기고 있는 하나님의 싸우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 시대가. 아무도 몰랐지요. 그저 아이고 초라한 아이 하나 왔네.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집이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30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시대가 그를 그렇게 봤지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들에게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33년 반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도 주목을 하는 이가 없었어요. 천사들만 이렇게 넋을 잃고 보죠. 천사들만 그 가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본색이 저렇다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얻어맞고 계시네. 그래도 가만 계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세상에는 인간들 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니. 무한과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막기만 하고 짓밟히기만 하고 한없이 모욕을 꾸역꾸역 삼키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우주는, 천사들은,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들은. 그런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유일한 한 족속, 누굽니까? 인간이죠. 우리는 당사자인데도. 맞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유일한 한 종족이 있었으니 우주에 누굽니까? 우리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서 가치에서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지 아시겠죠? 우리 공부해도 거리 좁혀지지 않아요. 돈 가져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살아도 때묻히고 먼지 안 묻히고 살아도 그 생명과 영광과 하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리는 무한으로 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저것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가치구나 하는 걸 알 때 비로소 생명을, 빛을, 하늘의 거룩함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달이 되건 초승달이 되건
보름달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그 시대가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왜 저렇게 맞으시고 짓밟히고 모욕만 당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33년 반 제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분의 특성을, 그렇지요? 멋지게 피아노 칠 수 있죠, 그분이. 아인슈타인보다 2000년 전에 상대성 원리, 혹은 뉴턴보다 1800년 전에 만유 인력 쫙 써버릴 수 있죠. 그분이 직접 그 제도, 그 체계를 세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보고 그것을 소화하고 먹고 마시면서 영적 양식으로 삼을 만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의 아기고 30년 나사렛 그 소년이고 목수고 얻어맞는 모습이고 발 씻어주는 모습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색이죠. 그러나 그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죠. 마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 하늘에서는 물리적으로 졌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물리적인 힘은 우리 아직 상상 못합니다. 밀려났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와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상 베들레헴에서부터 33년 반 동안 거의 모든 전생애를 동서남북 상하좌우 할 것 없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찔러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나게 해보려고, 짜증내게 해보려고, 걱정하게 해보려고, 두려워하게 해보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는 비록 그 아기지만, 그 소년이지만은, 목수지만은 누구에게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중앙청에서, 하늘 본부에서 직접 그 모든 능력을, 전략을,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온유함도, 겸손함도, 무한한 인내심도 그분 자기 게 아니고 하늘 본부에서, 하늘 중심부에서 직접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마귀는 영존하신 아버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거기서 이제는 뛰어넘기 시작하는데 비약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비약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까지 4단계를 거쳐가니까 그 초라한 아기가 뭐가 돼버려요? 영존하신 아버지로까지. 그러니까 그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은, 베들레헴 그 아기의 모습은 영존하신 아버지의 기이한 싸우시는 모습이고 이기시는 모습이고, 마귀를 사정없이 짓밟고 그의 가치와 사상과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땅의 세력도 그 나사렛 초라한 목수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나사렛 목수는 눈길 한번 돌리는 것도 믿음이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가보죠. 청년들 옷 입는 거 봅니다. 누가 옷 입는 것도 믿음으로 입는 거 한번 보려고, 옷 입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입는 청년이 있나 한번 보려고. 근데 유행 따라 입대요. 그것만 이해해서 우린 다 유행 따라 살아요. 유행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 예언이 맞다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그 마귀의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한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이 숨쉬는 것도 믿음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입어 살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지나가지 못해요. 마귀에게 업어치기 당장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귀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런 방향에서 공격해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다, 베리칩이다 혹은 바코드라든지 미국과 교황청을 경계해서 그쪽을 주목해 보고 있지만은 사실상 마귀는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공격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작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나른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작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해요. 마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는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그 우는 사자처럼 맹렬한 공격은 결국 그건 뭐냐?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유행이요, 혹은 쾌락이요, 온통 손바닥에 올려놓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재림 아닌 것에 구원 혹은 진리, 생명 아닌 것에 우리가 눈길을 주고 있으면 일단은 마귀는 성공하는 거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지근하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혹은 안일하게 만들어 놨다가 어느 날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혹은 일요일 협력을. 그럼 허둥지둥 우왕좌왕 갈 바를 모를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잠들었다. 우리가 충분히 무감각해졌다. 우리가 충분히 정말 미지근했다고 판단될 때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다면 아마 다 휩쓸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한낱 그냥 내 구세주, 숭배의 대상, 다시 오시는 그런 분으로 알 게 아니고 그분의 생존 방식을, 그분의 정서 혹은 그분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분은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인데다가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정말로 아무 주목거리가 될 수 없는 제곱이에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유대 지방이 얼마 안 있어서 온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와 전 로마 제국 그리고 중시에는 온 유럽이 오늘은 온 세계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은하수 저편에도 다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길 한번 돌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딱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떠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시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견딜 수가 없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상당히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 번씩 기도회라든지 감동적인 혹은 부흥회라든지 혹은 내가 충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그때에 느껴지는 충만감 혹은 믿음 혹은 은혜와 감사
가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아버지와 하나님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 이전하고는 딴 모습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라사 광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자 견딜 수 없어 하죠. 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영혼의 고뇌가 큰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을 그분이 자기 입으로 토해놓고도 말을 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분이.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곧 덧붙이죠. 그분의 모든 영혼과 육신에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그렇죠? 짜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하려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아무 손톱만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개념도 느껴지지 않는 그 캄캄한, 완전히 버려졌다고 하는 그 생각이, 영혼이 난 버림받았다는 거지. 영혼까지 물이 차들어왔죠. 그렇죠? 영혼이 익사 직전이에요.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가 어디까지 밀려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그래도 마지막 힘을 자기 육신의 영혼 속에 있는 이 힘이란 힘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믿음의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는 심장이 터져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믿음의 말 한마디 하는데 끌어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이상 생명력이라고는 시로라기만큼도 그 육신의 영혼에 안 남아있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글쎄 우리는 그런 예수의 믿음,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그 예수의 믿음 세계를 우리가 언제 내 믿음 세계에 도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듯이 우리는 언제 예수를 그렇게 내 믿음 세계,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께서 아버지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내게 그런 분으로 모실 때에, 믿을 때에, 연결될 때에 오늘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 삶 속에 참 생명이 나타나고 참된 평화가 나타나고 우리는 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빛을 보고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건 가까이서건 올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두움이 더 짙어졌다면 빛나는 사람은 더 멀리서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는. 왜냐? 빛이 안 보이니까 동서남북을 봐도 정치하는 사람 봐도 그렇지, 교육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지, 경제활동하는 사람 봐도 그렇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볼 때 뽐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뽐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 보니 기껏 그들이 이제는 꿈을 꾸는 게 뭐냐? 가수 될까? 탤런트 될까? 그거죠. 왜냐? 워낙 정치계든 사상계든 교육계든 뽐받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달이 안 보이니까 초승달 안 보이고 반달 안 보이고 본달 안 보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였지만 그분은 앞으로 영원히 온 우주가 그분 이야기를 하고 그분께 찬송을,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태계원시 전체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나하고 내 아들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시의원이 났을까요? 군의원이 났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럼 대통령 후보가 될까요? 저는 대통령 후보 안 하고 싶어요. 왜냐? 대통령 후보 되니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싹 뒤집어지고 다 털더라고요. 먼지를. 근데 저는 부끄러운 게 정말 많거든요. 함부로 그 후보 나섰다가 어떤 부끄러운 걸 당하려고요. 다 까발리면은. 우리가 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아니 은하수 넘어 저쪽까지도 우리가 알려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 학력이 있든 없건 혹은 뭐 우리가 재물이 있건 없건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온 태계원이 어느 날 우리를 알 것입니다. 태계원 뿐이겠어요? 대한민국이 우리 보고 달려올 거예요. 대한민국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은하수 저편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천사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온 애굽이 누구를 찾아가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가지요. 온 애굽이. 거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 당시 애굽은 오늘로 치면 미국이지요. 문명 세계 대표하는 나라. 지금 온 애굽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요셉. 그 당시 애굽에도 박사 많았을 것이고 전문가 많았을 것이고 정치가 많았을 것이고 뭐 교육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지금 애굽에서 지금 발생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요셉만. 그래서 온 애굽이 감옥으로 요셉 찾으러 가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또 우리 아들, 딸에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혹은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국제 간의 분쟁 문제, 남극과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몰려올 걸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까? 오지 말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땅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몰려올 걸요, 온 세상은. 지금 요셉 보세요. 감옥에, 그 깊숙한 감옥에 처박혀 있거든요. 누가 그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게 환경이건 노인 문제건 혹은 정치 문제건, 그 해답이 내게 있다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이 있을까요?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이 이 시대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을까요?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내 아들과 딸의 행복, 우리 가정의 평안과 내일의 비전과 소망,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인류의 유일한 비전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행복도 평안도 내일의 소망도 인류는 없다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주장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내 주위 몇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우리 온 세상이 우리한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해답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와 그분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출신이 나사렛인데다가
더더군다나 목수예요, 목수. 그렇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완전히 세제급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이 나아가서 온 우주가 앞으로 영원히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이 태계원을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온 지구 세상을 넘어서 알려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을 때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 둘 여기저기서 등장해야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명심하십시다.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그는 목수였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밥 먹는 것이건 혹은 길을 걷는 것이건 다른 사람을 대할 때건 눈 한번 돌아가는 것도 그분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믿음이었다. 믿음 아니었던 순간이 그분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특이하게 만든 사건이었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아이로 살고 목수로 살고 짓밟히고 있지만 그 에너지, 그 정서를 인내를 온유를 겸손을 누구한테도 직접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 중앙에서 전능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듯이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공급받고 있어요 하는 말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기쁘고 소망에 넘치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그분처럼 초라하지만은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또한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나 혹은 기회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죠? 다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뭐가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서 가치를 배우고 그분에게서 의미를 배우고 그분에게서 영광을 배우고 그분에게서 행복을 배우고 그분에게서 진리와 길을 배우고 생명을 찾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예수 운동이죠. 그런 예수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뒤이어서 재림 운동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태계원 교회가 참말로 아까 저기 써붙여 놓은 것처럼 유례 없이 예수를 이제는 높이는 와그너와 존서처럼 그걸 재현해서 이 시대의 예수를 높여서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시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목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